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그렇죠?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실수 안 했을까요? 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 안 했나요? 이삭은 실수 안 했나요? 야곱은 실수 안 했습니까? 모세는 실수 안 했습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실수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실수를 하며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졌어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어땠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금 이삭은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의 뜻은 눈만 안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이삭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도 나중에 나이가 많아져요. 그런데 야곱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안 어두워졌을까요? 그도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살아있었을까요? 약해졌을까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삭과는 좀 달라요. 그걸 우리 축복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이 축복 기도해 주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옵니다. 자기 손 아들을.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에게 기도해 달라고, 축복 기도하려고 부탁을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축복 기도하냐면 오른손에 장자, 왼손에 차자,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장자를 왼손에, 차자를 오른손에.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잘못됐습니다. 손을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나이가 많았지만, 눈도 어두워졌지만 영안의 눈은 어두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앞장만 보더라 하더라도 오늘 27장인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요. 그렇죠? 아비멜렉 목자들과 큰 다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을 맺죠? 우리 싸우지 말자. 그래서 이삭이 그들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평화롭게 살아가면서 이 이삭의 가정은 영적으로 나태해져 갑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영적으로 나태해져 갔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삭의 아들 에서가 40세에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결혼할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오늘 27장인데 26장의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6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좀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믿음으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100세에 지금 첫째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어요. 다르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이 40세가 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종을 하란에 보내어서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데 있어서 전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 문화가 들어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럼 에서가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할까요? 사사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에서가요,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만 골라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에서의 결혼식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버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안 된다, 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혹은 너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내가 재산 안 물려준다, 이러도 막을 수 있었어요.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 이래서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적인 분별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를 좋아하죠? 에서를 좋아합니다.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하죠? 야곱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가족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문제투성이의 가정이에요. 그죠? 엄마는 둘째를 좋아하고 아빠는 첫째만 좋아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아들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근심거리가 되고, 참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한 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부분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서 사냥 좀 해와라. 그래서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이거예요. 이삭이 유난히 음식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에서가 만들어준 별미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고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삭이 큰 실수를 합니다. 지금 에서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축복기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실수입니다. 왜 실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이삭이 뭘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에게 나타나셔서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리라. 이삭은 잊어버렸고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큰 실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요,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더 분명해지는데,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 에서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하죠? 소홀히 여깁니다. 배고픔을 못 이겨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장자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부모에게 아주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이삭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삶에서는 정결하게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겠다.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다운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죠? 구별되고 거룩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하다 보면 죄 더 짓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섬기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죄는 멀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고 자꾸 예배 시간에 나와보세요. 죄를 짓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려고 하는 시간에 기도를 많이 해오시고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도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여러분 죄 짓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죄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자꾸 상담하시는 상담해가지고 술 담배 끊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술 담배하고 막 이러니까 상담을 하는 상담. 그래서 잘 권면해가지고 술 담배를 자꾸 끊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유혹 받아야 안 받아요?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냄새 또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저희도 길 가다 보면 여러분 담배 피우는 사람은요 진짜 냄새가 나요. 안 피우는 사람은요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까이만 가도 냄새 나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나요. 근데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었어요. 그런데 옆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야 또 피우고 싶은데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담배와 술을 끊었는데 유혹을 받으면 또 피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담배와 술은 자연히 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게 순서예요. 안 먹고 싶다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고요. 안 피우고 싶다 그래서 안 피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술과 담배는 자연히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죄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죄는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에서는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장자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동생이 팔라 그러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구별되고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시나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한 얘기 내일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얘기 이번 주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아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 사람이요 당신만 알아야 돼. 당신만 알아야 돼. 당신만 알아야 돼. 몇 번 얘기한 거예요? 비밀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리브가를 통해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말을 누가 듣게 하셨어요? 리브가가 듣게 했어요.
5절에 보시면 그 안에 리브가가 들었죠.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에서에게 축복기도 한번 하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 삼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이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에서에게 축복기도 하면 지금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말을 엿듣게 하셔서 그 일이 중단되도록 개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누구 불렀어요? 야곱을 불렀어요. 야, 아빠가 형에게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그러는 거예요. 축복을 네가 받아야 되는데 형이 받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고 지금 야곱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이후. 리브가는 지금 하나님이냐 남편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삭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여기에서 선택의 길에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냐 자녀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지식이냐, 하나님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이거를요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리브가가 좋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개입하죠. 그렇다면 리브가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뭘 하냐? 이 문제를 자기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뛰어듭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뭐냐? 리브가와 이삭이 누구 속이겠다는 거예요? 이삭을 속이겠다는 거예요. 속이겠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래도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난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숭 거짓말하고 남을 속여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꼬드겨서 아버지 속이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라도 속여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게 맞지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이런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 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두렵습니다. 자, 11절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형은 털이 많아요. 자기는 매끈매끈해.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 기도할 때 야곱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안수를 하든지 몸을 만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심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복음커녕 저주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도 알고 있었고요, 이삭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무슨 약속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거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기도했어요. 이삭도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이 아들이 반대했을 때, 두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때 돌이켰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큰 실수를 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참 대단하죠.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래요? 자기한테 돌리래요.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너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건 내가 다 감당할게, 괜찮아, 우리 아버지 속이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과 어머니가 짝짝꿍 해가지고 아버지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완벽하게. 뒤에 보시면 야곱이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요. 그래서 축복기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누구를 못 봐요? 야곱을 못 봐요. 못 봅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데 거기에서요, 자기가 죽었는데도 오지 못해요. 죽기 전에도 못 봅니다. 한 번도 못 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너무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네. 방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이삭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끝까지 영적인 분별력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높아지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순종을 안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실수투성인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결국은 진정한 제자를 만들어내시더라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져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뭐 알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훈련받아서 정금같이 나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참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참다운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깨닫습니다. 하나님, 실수를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실수가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줄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죄는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친히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늘 임마누엘 하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민영 일사님, 이제 방사선 치료 2번 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완쾌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현우를 붙잡아 주셔서 지금 입원한 상태입니다. 28일 날 뇌종양 수술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수술이 잘 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어렵고 힘든 자들도 많습니다. 고통받는 자들 많습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많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소서. 자,